바울의 신앙, 나의 신앙. 바울의 신앙이 아름다운데 곧 나의 신앙이 되자 하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마치 해가 떠오르다가 여명하다가 환하게 점점점 밝아지듯이 그렇게 계시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보통은 남자의 후손으로 쭉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다. 이것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나타낸 거죠. 그러나 상당히 희미하지요. 그러다가 점점 계시가 이제 선지자가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 같은 경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확실하게 더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점점 밝아지다가 예수님은 와서는 낮 12시가 되어버렸어요. 환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계시를 환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에 더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해주고 완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담고 예수님을 표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표대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담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으면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는 신앙을 잘 배워서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도 책이 있습니다만 이만큼 두꺼워요. 그걸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요점적으로 바울의 신앙 한 5가지를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본을 끼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았으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갔으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아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거꾸러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 전에는 유대교만 믿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이단자 두목으로 받고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증하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부활을 체험한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그의 생애가 바뀌어진 거예요. 고린도 15장 4절에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 다음에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좀 화면 해주세요.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막 호련히 하늘로부터 막 빛이 쫙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막 엎드려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시우리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단자로 왔던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겠지요. 집에 딱 어느 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부활하신 님이 아무개 집사야, 너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을래?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도. 그럼 여러분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썬다싱이라는 사람 있는데 그 전기 읽어보면 그가 처음에 나 예수님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 안 믿겠고 저 죽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아주 결심하고 계속 그가 기도했을 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막 하는 광채 가운데. 그래 완전히 변화돼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러한 실화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체험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서 부활의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부활의 권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 여기서 이 부활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 약속했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바울은 완전히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태도와 생활과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더 살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진정한 산 믿음이고 역사가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 제가 어느 가정의 신방 간 이야기 했었죠. 어느 분이 등록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다 믿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다른 거 믿어도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는데 부활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건 부활주일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 때만 잠깐 예수님 부활 믿고 평소에는 늘 예수님 부활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어떤 고난도 참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신앙은 부활을 체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믿다 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우리 교회 표도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 담임 목사님 말씀 참 은혜스럽게 잘 전하시는데 그 중심이 항상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맞춰 있고,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게 많아요. 오늘 6절에도 5절 6절에 나왔지만은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존귀 여기고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잘난 거, 자랑할 만한 거,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 다 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아니 뭐 냄새나고 쳐다보기도 싫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만 높여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미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이거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미워하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께 잡히마된 걸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립니다. 앞에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 떠나서 멀리 가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탕자와 세상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참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피로 사셨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체가 되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를 미워 죽겠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랑했던 율법주의자, 율법만 나는 잘 섬긴다,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철학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저도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리스가 철학의 발상지잖아요. 막 유명한 철학자들 그 대학에 가니까 흉상을 했어요. 뭐 소크라테스 뭐 등등.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고 자랑했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인 바울이야말로 정말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떠난 철학은 개똥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까지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이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는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뻐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 4장 4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막 계속 나오죠. 아니 감옥에서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어요. 저도 성지 순례하면서 사도 바울의 감옥도 보았습니다만 혼자 거기에 깊은 동굴에 갇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 속에는 기쁨이 막 샘솟아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표정이 다 좋네요. 지금 환하고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막 짜증, 막 신경 쓰고 하고 막 그러다가도 엄마 기뻐라고 했지 않으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억지로 웃는 신용하고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활의 신앙 이런 게 있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돼서 뭐가 좀 잘 되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삐죽하고 빼죽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처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오늘 보면 아까 읽은 말씀 빌립보 4장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재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 얼마나 그래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여러분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주 안에서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까도 전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고문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지만 그거 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겁내지 않고 순교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요 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이 얼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게는 좀 광채가 나면 좋겠어요. 빛이 나고 이게 최고로 아름다움으로 화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화장은 도 중요하지만 이 내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나요. 빛이 나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우거지상으로 늘 근심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막 너무 좋아요.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쁨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찬송가 442장에 보니까 이 밀레스 작사 작곡이라는 이 밀레스라는 분이 참 찬송시를 많이 작곡을 한 분인데 어느 날 죽음을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곡이 찬송가 442장인데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걸 상상하면서 작곡한 건데 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아직 맺혀있는 그때는 새벽이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마리아야,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과 근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가서 시체나 가져갈까 하고 내가 가져가려고 갔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동산에 거닐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황홀하겠잖아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수색과 근심이 사라지고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니까 이제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자는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우리가 구할 거 있습니까? 염려거리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걸 배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늘 풍부했겠습니까? 더 궁핍할 때가 많았어요. 주를 위해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모든 것 가져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침에 잘 잡수셨죠? 먹었어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자족을 배우는 것이고 이게 경건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하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최고의 날이에요. 제가 오늘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는 젊어요. 오늘이. 최고로 건강한 날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 의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거 너희가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의 피는 백합화 봐라. 솔로몬이 입었던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궁에 던져진 꽃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 봐라. 그는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참새가 내일 걱정해요? 안 해요. 창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물며 사랑하는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했느냐. 여기서 다 벗어나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요. 생활고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비교하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굴을 펴셔서 한번 빵긋 웃으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예쁘십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좀 어떤 분은요 막 항상 인상이 쭈그려서 여기 홈이 패여가지고 평소에 막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평소의 얼굴이 좀 밝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감사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했다니까요. 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신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까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한 같이 그는 많은 영혼을 사랑했고 한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에베소에 큰 이렇게 막 산맥이 있어요. 그 해설자가 그래요. 저 산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게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승용차 타고 가지만 그때는 그 걸어서 또 어느 때는 막 그리스 막 그 고린도 지방 이런 데 막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의 여정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또는 가까운 아파트 이웃, 내가 잘 아는 친구,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함께 잘 믿어야 되겠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 생각 버리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 생명에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순교하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의 순교 현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을 목을 도끼로 탁 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땅에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 튀었대요. 그 3번 탁 튄 자리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지금 그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보았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이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사명이 뭐냐?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면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자였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는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도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내가 이 정도면 되었어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과연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의 핵심 멤버는 10%가 이끌어 나가고 있고 한 20% 10%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으면 되었어 하면서 구경꾼이 되고 그저 열심히 옆에 가는데 같이 눈치 보면서 따라가고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지옥에 안 가니까. 그래서라도 믿어야죠. 그러나 기왕이면 멸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빌립보 3장 4절 먼저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갑니다. 죽도록 막 충성하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결박이 기다리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과연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충성하고 더 잘해서 바울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했고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겼어요.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층 한 단계 올라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반성하면서